4월 7일 목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제자들 중 일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볼 수 없다. 조금 있으면 다시 본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른 제자에게 물어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당 기간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께서 계속 떠나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해를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떠나신다고 했을 때에 그 의미를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으로 어느 정도 이해했기에 제자들에겐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볼 수 있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본다고 할 때 이 조금이 얼마의 시간인지는 불분명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가늠하기 어려운 측면이 이처럼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떠나심을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해한 것이 맞다면 다시 본다는 개념은 확실히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인데 제자들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점을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시 오시는 것이 가능하다면 혹시 떠나신다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다른 의미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아직까지 제자들도 확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란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말을 간단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온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분노한 세상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해산의 고통이 지나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사람들은 기뻐하게 되는 것처럼 제자들은 그 고통을 더는 기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해산의 고통이 있으나 이후에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제자들도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 제자들은 근심을 벗고 기쁨을 입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갔습니다. 기독교는 인생의 관조나 초월 명상을 통한 심오한 깨달음에 기초한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죽음은 존재가 사라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날에는 제자들은 잠시 후가 언제인지 묻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확인하는 날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현대인들에게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성경 말씀이 주께서 하신 말씀들이 잘 이해되고 또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